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리더는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한 공동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리더를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공동체에는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굉장히 좋은 리더였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일들을 처리했고 또 세금도 걷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처지와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열정을 내어서 그 일들을 감당했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만도 한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또한 좋은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역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의 삶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자, 이제 성벽 공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만 달면, 성문만 달면 그 모든 공사가 끝이 나는 바로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또 다른 이 대적들의 방해가 다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대적들이 날리는 어퍼컷은요, 조금 전과는 다르게 조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부드럽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타협하고 넘길 게 아니라 이들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성벽 공사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면 더 이상 느헤미야와 이 유다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느헤미야가 쭉 거쳐왔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누구에게도 정말 존경을 받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느헤미야가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넘어질 때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 이루었다 싶을 때,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벽을 다 세우고 성벽을 다 마무리했어도 문을 달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성벽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돌 무더기에 불과한 거죠. 벽은 쌓았는데 문이 없어요. 옆으로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가 이 성벽에 문을 달지 않았을 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이제 입성을 앞둔 이 광야의 2세대에게 이 광야의 세대들이 했던 여러 가지 실수들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 말을 해주는데, 그걸 정리해 놓은 성경이 신명기서거든요. 이 신명기서를 줄이고 줄여서 한 2문장 정도로 줄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게 신명기서의 핵심이고 그 요약된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무언가 이루었다 싶을 때, 무언가 은혜 받았다 싶을 때, 내가 이제 거룩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죠. 내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겠구나, 내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았구나, 내가 이제 이룰 것은 다 이루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것은 착각일 뿐, 나는 여전히 광야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잘 믿다가 왜 그렇게 넘어집니까? 첫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비난받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비난받고 욕을 먹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누구보다 이 생명을 살리고 싶은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역하셨던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조금씩 변해가다가 결국 오늘날 이렇게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그분들에게 배울 것이 있었고 존경할 것이 있었고, 그리고 무언가 사람을 끌게 하는 열정이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조금씩 타협하면서 변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처음에 걷던 그 길에서부터 얼마나 멀어진 줄 모르고 조금씩 변했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요, 변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서 한 3% 정도 변했으니까 용납되고, 한 20% 정도 변했으니까 참을만 하고, 90% 변했으니까 변질된 거야, 아니야, 아웃이야, 이런 게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는 그냥 조금이라도, 단지 0.1%라도 변한 것은 변질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한다는 거는요, 타협을 그 사람들과 살면서 타협한다는 것은 악한 영에게 틈을 내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어떠한 타협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만몬, 이 재물, 명예, 권력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이지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사람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방법은 그거 하나지 절대 그런 것에 어떤 것에도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건요. 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씩 왜곡하고 변질하는 부분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그게 변하겠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퍼지겠죠. 그러나 그 양이 점점 많아지고 처음에는 티도 안 나지만 나중에는 검게 변해가는 그 물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조금씩 변해간다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변질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정말 구원으로부터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2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자, 뭐예요? 끝까지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방해하려는 그들의 모략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윈윈하자 하면서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또는 이들이 집요하게 협박하고 비난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들과 함께 손을 잡았다면 어땠겠어요? 아마 죽었겠죠. 성벽 역사는 여기에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끝났을 거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절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눈치가 보여요.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어그러진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되지 않겠어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정말 맞다면 그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맞다면 여러분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욕먹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을 때는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반드시 생명이 이어지는 역사가 그 일 가운데 그 걸음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한 2번째로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습니까?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이건 그냥 매 순간이란 얘기예요. 매번 할 수 있는 대로 묵상하는 사람. 왜 묵상하겠어요?
그 말씀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묵상합니까? 아니죠.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게 시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분별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통독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올해부터는 맥체인 성경 범위도 올려드리고 또 조금 있으면 조만간 맥체인 성경 해설 영상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물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그 원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분별하기 어려워요. 이쪽 가서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 맞는 것 같고 저쪽 가서 들으면 저쪽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뜻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표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즉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갈 때 말씀의 축이 내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를 향한 이 비난들은 사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근거 없는 비난은 오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과 7절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언제 왕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여지껏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마음을 비춘 적이 있어요? 없죠. 그냥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추측해서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로부터 시작된 소문은요, 들어봐야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러니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소문들은 그냥 귀를 닫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도 기사들을 보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쓰는 기사들보다는 그냥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기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읽다 보면은 맞춤법도 틀려 있고,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그냥 낚시성 기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또 근거 없는 음모론을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여러분,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문은 딱 한 가지예요. 마라나타,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이 소문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우린 절대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뉴스, 그 소식, 그 복음, 그것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질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들은요, 반드시 겨와 같이 날리는 거예요. 무게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 가라앉아서 이렇게 무게를 잡고 이런 게 소문이 없어요. 그냥 다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소리, 소문, 소식,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죠. 공기의 진동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게 여론이 교회에 굉장히 조금 이렇게 반감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망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망할 수 있어요? 그죠? 건물로서의 교회는 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교회를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그리워하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진짜 교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문을 여러분 왜 내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자, 왜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을 냅니까? 왜 이런 일들을 벌여요? 하나예요. 겁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두려움을 갖고 겁을 먹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들 얼마나 비겁해요. 직접 나서지도 못하고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사람 매수해가지고 보내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짓 소문 퍼뜨리고. 여러분 이게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공동체 안에서 근거 없는 소문 퍼뜨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니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입을 닫으십시오. 여기서 들었다더라, 저기서 저렇게 이야기한다더라. 그런 소문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흔들리면은요, 사람은 귀가 두 개예요. 듣는 것에 약합니다. 보는 것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뿐이에요. 그것만 듣고 갈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소문과 이런 비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일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자, 드디어 엘루롤 25일, 6월 25일에 성벽이 완공됩니다. 할렐루야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적들이 낙담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완공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다는 거는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작은 분량이 아닙니다.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성벽을 쌓았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1장부터 쭉 읽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느헤미야 혼자 막 고군분투하면서 속 썩어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혼자 다 이렇게 독려하면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사실 받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이 완공하고 나서 자신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이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느헤미야가 하는 거죠.
제가 어제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2일 만에 완공했으니까 짧은 기간에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묵상을 하다가 짧은 기간이라는 단어에서 걸렸어요. 물론 여러분 52일은 불과 2달이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이 맞아요. 그러나 이 성벽 공사를 진행했던 느헤미야와 많은 이 유대 사람들에게 52일이 과연 짧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사람한테는 일주일이 아주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병원에 정말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일주일이 절대 짧지 않아요. 군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절대 그 시간들이 짧지 않아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그 똑같은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간이 훨씬 더 길고 어렵고 많은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52일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얼마나 고군분투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렇게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모든 슬픔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은 아주 잠깐이지만 영광은 아주 긴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 긴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아주 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지내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인생을 살았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하늘의 장막집,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그 누릴 영광은 이 짧은 인생에 비해서 영원한 끝이 없는 아주 긴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또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 한번 하는 것도 어렵고 함께 모여 찬양 부르는 것도 어렵고 함께 통성 기도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온라인으로밖에 모이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맙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손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 동안 이 터널과 같은 어두운 시간을 지내는 동안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땅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그렇게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가 건너왔던 또 지나왔던 그 오랜 고통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반드시 믿고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귀한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